아가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알긴 알겠어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뭐 동산 같고 비둘기 같고 뭐 이런 은유의 말들을, 상징의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가서 전체가 흐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상현 목사님 말씀하신데 아가서 사실 어떻게 합창단도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오페라, 드라마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면 아가서 전체가 그냥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예 순수한 사랑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아예 그냥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도 빼고 예수님도 빼고 교회도 빼고 하나님의 백성도 빼고 그냥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해석 방식이 세 가지로 있다는 거. 사랑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세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해석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해석의 바운더리가 없어요. 경계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희 하마을에서 해석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66권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분 남았죠? 네, 15분 동안 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요. 솔로몬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이 노래를 지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냐? 아마도 초반, 중반, 그 어간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자는 솔로몬으로 저희가 보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왕국 제3왕 지의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제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쪽수가 어떻게 되죠? 네, 92, 93페이지에 저희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가서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나무와 새와 자연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벽한 에덴의 모습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900년대 그 어간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여러분들 그 교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93쪽에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제는 당연히 사랑이지요. 근데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많으셔야 돼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사랑하면 그냥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거, 남녀 간의 사랑,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렇게 이제 한 4-5개 되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다 사랑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또 오래 참고 그죠? 양선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배려하는 거,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내 그것을 내뿜지 않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가서 껴안아줘야지. 우리는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사랑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르신들께 인사해줘. 왜 인사를 안 하세요? 우리 젊은 신학생분들 인사 꼭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이고야 니네들 고생한다. 젊은데 빨리 목사 되고 빨리 좀 하나님 말씀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래야 우리 맨 처음에 선언했던 하마을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뭐 말씀드리고 강의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하마을은 마음 아는 거.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그죠? 우리 그래서 맨 끝에 성만찬으로 끝나요. 근데 이것만 예배인가요? 우리 삶이 예배죠.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실 때나 성도들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 안에 너무나 많은 게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 얘기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교회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노래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끝절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가서에서는. 가운데 있는 3장에서 5장까지의, 5장 1절까지의 이야기가 아가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칼코마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슬아슬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찾아가고 오해하고 다시 찾아가고 여인이 찾아가고 남자가 찾아가고 그런데 둘이 혼인하는 이야기는 가운데 3장 6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중에 사랑의 출발이죠. 두 연이 이제 만나야죠. 그죠? 만나고 고백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남자, 청년이 여인을 초청하지요. 그 다음에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 결합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요.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하고, 두 여인이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이야기를 빼고 앞에 3장 5절까지, 그 다음에 뒤에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둘이 아슬아슬하게 쫓고 만나고 이렇게 막 뭔가 아련한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젊을 때 우리 남녀 간의 그 사랑, 뭐 그 사랑보다는 더 순수하고 그 사랑보다 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우리 그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혼인하기 바로 직전, 혼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자, 혼인하기 바로 직전에 서로 만났을 때, 와, 야, 이거 좀 밤 12시, 1시까지 전화하고, 예전에 이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선전화 있으신 분들은 거실에서 무선전화 이렇게 들고 자기 방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호가 안 잡혀요. 문 가까이 가서 막 통화 밤새 하고, 유선전화밖에 없으신 분들은 유선전화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중간에 선도 막 연장하고, 자기 방 가서 전화하고, 못 만나면 어떡할까? 이 양반이 약속 있으면 어떡할까?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날은 집 앞에 밤에 찾아가요. 밤에 막 9시간, 10시간씩 기다려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으실 때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입니다. 어때야 하는지. 왜 어때야 하는지라고 제가 강조하냐 하면, 어떤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때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할 때 개관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믿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날 저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야고보서 하는구나.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는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지혜가 소리치고 지혜가 옆에서 막 난리를 치면 그 사랑,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곁에서 사랑하신다고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옆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다 말씀하시고 길거리 나가서 교인들이 그 띠두르고 그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그 촌스러운 띠두르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들어야지요. 그걸 들어야지,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큰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작은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첫 번째로 만납니다.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뭔가 나무와 상징들로 그 사랑의 만남과 고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이 에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야, 병 나지요. 전화 안 되고 전파 안 타면 병이 납니다. 밤새 이야기해야 되는데 병이 납니다. 약속 잡아놨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안 나타나면 병이 나지요. 카페에다 쪽지 써놓고 나 어디 갔는데 몇 시간 기다렸다가 안 나타나면 열이 받습니다. 그 정도 돼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사람 만날 때 안 오면 카페에다 쪽지 붙였어요. 나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 늦게 와가지고 찾아드립니다. 우리 핸드폰 없을 때 그랬었어.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사랑의 출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너무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어떤 말씀이 있죠? 아까 첫 번째 성경에 큰 언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 모세오경 하셨죠? 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언어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여인이 찾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인이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인이 이 밤중에 남자 찾아다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죠. 여인의 그 위치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근데 밤중에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티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서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의 결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서로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3장 6절에서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제 혼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혼인을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골짜기에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검산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작은 이 여인이 밤중에 또 청년을 찾아갑니다. 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면 지금 청년이 찾아왔는데 여자분이 약간 귀찮았어요. 잠깐 뜸들였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다시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5장 2절, 3절 그거 읽으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여기 있죠.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간대. 그러고서 여인이 찾아다닙니다. 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 아가서에는 지금 첩의 숫자 140명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시기에 썼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이야기의 두 번째입니다.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고 초청하고 다시 찾아가고 초청하고 아슬아슬하게 서로들 만남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두 여인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을 남기고 아가서는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하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경외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